자, 우리 박수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교회 기관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맡은 바 구할 것은 하나님께 오주 충성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충성으로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희들에게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5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와우.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손 스토리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삼손 잘 아시죠? 네. 심호경제 삼손 알죠? 맞아요. 그건 알죠. 머리 깎아가지고 힘 빠진. 예. 자, 삼손 스토리는 성경에 어디에 들어있는 스토리예요? 사사기. 그렇죠. 사사기. 자,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사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얼마나 기억하는지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사사기를 얘기하면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보여줬어요. 뭐를 보여줬죠? 서클을 보여줬어요. 서클. 서큘레이션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살려달라니까 하나님 누구를 세워요? 사사를 세우고, 그래서 또 구원해주면 또 죄 짓고, 사사도 또 죄 짓고, 그 하나님은 또 심판을 하고, 그러면 또 사사를 또 세워주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돌고 도는, 그게 바로 사사기의 스토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 스토리 안에 여러 명의 사사들이 있지만 삼손이라는 사람도 뭐예요? 바로 사사였다는 거죠.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실인이었죠.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실인의 규제가 뭐였어요? 포도주를 금해야 됐고,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 그랬죠?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실인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장발을 좋아해서 머리 자르지 마라 그랬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만 특별히 더 맛있어서 따먹지 마라 그랬을까요? 아니죠. 선악과든 머리를 자르는 것이든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이든 그 모든 행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 예. 하나님하고의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인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한번 봅니다. 이제 삼손, 오늘날 이 삼손의 스토리는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참 다양하게 문화 오페라로도 나오고 뮤지컬로도 하고 많이 나오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삼손의 스토리 안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화의 흥행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액션 들어가 있죠. 러브 들어가 있지요.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또 그 모략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뭐 삼손 머리 자르 이게 이런 모략과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 또 죄악도 있지요. 그 안에 또 구원도 있죠. 마지막에 또 삼손의 반전도 있지요. 어떻게 보면 삼손의 스토리는 참 이 영화로 만들기에 아주 좋은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간 스토리지요. 이 어쩌면 하나님의 사사라는 사람의 스토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스토리가 다 들어가 있다는 그 자체가 좀 씁쓸하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사라면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뭔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서 세상 스토리와는 전혀 맞지 않아야 되는데 삼손의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삶과 거의 똑같다는, 이게 참 우리에게는 참 아픔이고 슬픔이라는 겁니다. 자, 삼손의 스토리를 다 뭐 말하려면 오늘 밤새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14장에 보면은 오늘이 15장이거든요. 14장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사는 여자를 마음에 들어서 결혼 잔치를 해요. 그런데 곤란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객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결국 30명을 쳐 죽이게 됩니다. 삼손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아내도 친구에게 내어주는 사건이 발생해요. 여러분들 스토리 아실 거예요. 우리 읽은 지 얼마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15장에서 아내를 친구에게 준 장인의 행동에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여우꼬리 300마리 여우꼬리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의 농장을 그냥 곡식을 다 태워버리죠.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의 인물을 보면 베드로와 같이 어떻게 해요? 어제 제가 어제 얘기했던 대로 그냥 막 그냥 불같은 성질에 참지 못하고 막 행동부터 나가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실수가 많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장인어른 행동에 화가 나가지고 300마리 여우꼬리 참나 여우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것도 하필 왜 블레셋 농장의 곡식을 또 다 태웠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기 장인과 아내가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또 죽임을 당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삼손은 하객 30명을 죽이고 그 하객 30명 죽인 걸로 인해 또 결국은 어떻게 해요? 블레셋은 또 저 장인과 아내를 죽이고 그렇게 또 삼손이 또 가만히 있나? 또 화가 나니까 이제는 또 나귀뼈를 들고 블레셋을 오늘 본문에 1000명을 또 때려 죽이고, 이게 우리 인생에 살아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서로 죽이고. 네. 이스라엘 왕들도 똑같았죠.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서로가 쿠데타 이렇게 죽이고 또 자기 왕을 차지하려고 자기 욕심을 해서 죽이는. 이 지금 삼손 행동도 똑같다는 거죠. 예. 가는 곳마다 살육이 발생하고 그가 하는 행동마다 공포와 불안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사라면 어떻게 돼요?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일으키고 해야 되는데 이 삼손이라는 인간은 하나님의 사사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오늘날 뭐 목사라고 할 수도 있고 교회의 직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싸우고 가는 곳마다 살인을 일으키고 사람, 그러니까 뭐 직접 죽이지는 않아도 말로 사람을 상처 줘서 죽이고, 그렇게 평화가 아닌 늘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삼손의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결국은 삼손의 행동에 대해 블레셋 사람이 불만을 터뜨린 게 아니라요. 누가 불만을 터뜨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십시오. 기독교 극우들이 나가가지고 저 난리를 치니까 기독교인들이 사죄하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세상에 나가서 데모질하고 재판소 때려부시고 그게 다 기독교인들이 주도를 하니까 선량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불편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고 우리는 그런 기독교인이 아닌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저런 짓들을 하냐? 우리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머리를 조아리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원망하거나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탓해요? 삼손을 탓하고 있다. 그래서 삼손에게 호의적이지도 않고
삼손의 행동에 대해 고마워하지도 않고 삼손을 격려하지도 않고 삼손과 함께 하겠다고 지지하지도 않는다. 삼손을 사사로 하나님이 왜 세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니까 삼손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려고 세워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를 돕고 사사와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들 도우라고 세워놨던 사사가 이런 말 좋지만 여자 그러지, 가서 승질내고 싸우지, 여우꼬리 불 붙여 나오네 불 지르지, 사람 지기지, 웃잖아. 이게 본이 안 되는 거야. 본이 안 되는 거야. 오늘날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본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냐? 오늘날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이 종교로 귀화하는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가장 요즘 가장 1등이 불교래요. 조용하니까. 불교는 나대질을 하니까 아이고 세상 시끄럽다고 불교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천주교야. 기독교는요 10%가 못 미친데 이제는 믿는 게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하는 꼬라지가 저것들 보면 교회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나가가지고 오만 그냥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기도 똑같은 게 삼손이 하나님의 사서로서 모범을 보였나요, 안 보였나요? 못 보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뭐냐?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늘 사건 사고만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불안과 공포를 주었던 문제야 삼손. 결국 그 삼손은 자신들의 동족들에게도 배신당하고 묶여서 이제는 블레셋에게 손에 넘겨지게 되는 삼손이라는 거죠. 누가 봐도 이런 사람은, 이런 인간은 블레셋의 손에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신의 분노도 주체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으로서 뱃속부터 나신이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가 늘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삼손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가 삼손이다. 놈 생각하지 말고 너거나 똑바로 보라. 그래서 남의 눈에 티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삼손은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성질내고 겉으로는 나이스한 척하면서 속으로 욕하고 미워하고 은근히 복수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많은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묵상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남의 얘기가 아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의 쓴뿌리를 다 꺼내보는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께서 삼손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이 또 그를 도우시는 사건이 14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삼손을 잡으러 달려갈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묶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마귀의 굴레에 묶여서, 세상의 굴레에 묶여서, 세상의 욕심에 묶여서, 세상의 그런 모든 나쁜 것들에게 묶여서 마귀 새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그의 묶였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되어 풀어졌더라. 할렐루야. 그런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도, 죄인에게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순간 그 마귀에게 묶였던 모든 것들이 불타고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삼손을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그 다음 절에 왜요? 나귀의 새 턱뼈를 들고 몇 명을 죽여요? 1000명을 때려 죽여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나귀의 턱뼈로 1000명 때려 죽였다 그러니까 삼손이 덩치도 크니까 아마 나귀 턱뼈를 아마 이따 말해가지고 한 번 때리면 한 100명씩 나가 떨어져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안 그렇습니다.
삼손이 들었던 나귀 턱뼈는요, 딱 요만해요. 진짜 딱 나귀 턱뼈만한 거예요. 무기로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기로도 쓸 수 없는 요만한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는 거는 삼손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은요 항상 그렇게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기도원이 300명사가 10만 군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삼손이 아무리 제한이 힘이 좋다 해도 1000명이 동시에 갖다 붙어가지고 한 명을 못 잡을까요? 이거는 세상적 방법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그 1000명을 다 때려 죽일 수 있었다. 예. 나귀뼈는 10인치도 안 된대. 10인치도 작은 거래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삼손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삼손의 힘은 삼손의 힘이 아닌 거예요. 머리가 길었으니까 힘이 셌다 아니에요. 삼손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삼손이 그 힘을 왜 쓸 수 있는 줄 아세요? 머리를 안 잘랐기 때문에가 아니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눈에 보이는 거 하면 능력이 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지성을 드리고 뭘 하고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지성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파워, 눈에 보이는 거대한 거, 자기가 불안하니까 뭘 세워요? 황금소를 세워요. 왜요? 황금, 돈이 능력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니까, 돈이 능력에 보이니까 하나님보다 더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과부의 두렛돈에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과부의 두렛돈은 아무 짝에 쓸모도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뭘 쓰겠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중심이 하나님에게 다 있고 그의 진정이 그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과부의 두렛돈을 드릴게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그거는 세상에 보다 가장 값어치 있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손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삼손을 살리신 사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죄악된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 죄악의 굴레에 매여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모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사기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1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노라도다 하니라. 그렇게 블레셋에 가서 이제 죽어야 될 삼손을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기 위해서 살려놨더니 이 삼손이 말하는 꼬라지 보세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누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죽였도다. 아이고 진짜 궁디를 한다. 쉐리 때려버려야지. 이건 뭐예요? 다 죽어간 놈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란다고. 맞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해서 고치놨디만. 그 하늘사 침 잘 논다. 요따 소리 가지고. 맞아. 다 죽어가는 거 살려놨더니 그제 그 권사님 준 거 약 효과 있네 이따구 소리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준 건 말도 안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세요. 눈물 흘려 기도하고 그래도 병원은 가야 되니까 하나님 의사의 손을 들어 고쳐주세요. 그래서 수술하고 잘 나왔네. 그랬더니 의사 실력 좋네 이따구 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의사 실력을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의사 손을 만지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사 손을 들어서 내 손 고쳐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한의사 손을 들어서 내 허리를 고쳐주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죠.
항상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먼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보십시오. 하나님 함께 안 해주면 살아있는 사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굴곡이 다 있었어요. 하나님 없었으면 언제 죽어도 죽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저도 인생에 교통사고 3번 났어요. 거의 다 자동차 폐차시킬 정도 사고 났는데 하나님 안 살려줬으면 여기 있지도 못해. 그래요. 저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그래요. 네 목사시키려고 하나님 살려놨다. 할렐루야. 그때 죽었으면 여기 없으니까.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고 필요한 사람은 절대 죽이지 않아요. 삼손도 죽였어야 되는데 끝까지 써야 되니까. 하나님 지금 여호와의 영이 궁디를 때려도 시원찮을 판에 그 상황에서 여호와의 영이 들어가서 삼손을 살려내죠. 그랬는데 내가 죽였다 이 하고 앉아. 내가 죽이고 내가 살렸다. 내가 적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삼손이 뭐라고 해요? 거기를 라맛레히라고 지가 이름까지 짓네. 아이고 진짜. 그 라맛레히가 무슨 뜻이냐면 턱뼈의 산이다라고 해요. 예. 여기는 내가 이 턱뼈로 이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산을 쌓았다 해서 지 이름 자랑하려고 라맛레히라고 이름을 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 공을 지가 턱뼈 죽였다는 거를 길이길이 기억하게 하려고. 아유,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느 가정에 아들이 학교에 과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보고는 내일 당장 가져가야 되는데 엄마 힘들어서 어떡하냐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네.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유, 어떻게 도와주는 거지. 엄마가 이게 대주고 엄마가 다 거의 엄마가 다 해줬어. 다 해가지고 잘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학교에다 제출을 했네. 그랬더니 세상에 그게 1등이 돼버렸네. 1등이 돼가지고 당첨이 돼서 시상식에 가가지고 아들이 이제 상을 타는데 엄마가 이제 아들 상 타니까 초대받아서 갔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소감에 뭐라고 얘기하면은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 엄마가 도와주셔서 1등 했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이거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이거 너무 똑똑해가지고 잘해가지고 1등을 했어. 지 자랑을 하고 있네. 그걸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집에 가서 보자 이놈 새끼 내가 다 만들어줬더니 막 지가 다 해서 했다고 그냥. 그렇죠. 근데요 엄마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누가 만들었으면 어때? 맞아. 우리 아들이 1등만 하면 되지. 아유 우리 아들 잘했어. 아니야 엄마는 없어도 돼. 우리 아들이 잘나면 돼. 엄마는 그냥 뒤에서 너만 도와준 것만 해도 엄마는 기뻐하면서. 부모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놈 새끼 집에 가서 보자 지가 다 했다고. 안 그래요. 나라도 안 그러겠어요. 내 새끼 도와줘서 거기 가서 1등해서 아들이 나 열심히 해서 1등 했어요. 그러면은 밑에 앉아가지고 내가 도와줘서 그렇지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잘했어 아들아 잘했어. 네가 1등 되니까 엄마는 너무 좋아 아빠는 너무 좋아. 그게 바로 부모의 말입니다. 내 아들 딸이 잘 되면 잘 되는 거 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못나고 문제 있고 그냥 어딜 가나 사고치고 어딜 가도 그냥 천덕꾸러기고 그런 것도 내 새끼는 나는 이쁜 거야. 놈들이 아무리 욕해도 난 내 새끼 이쁜 거야. 제가 우리 마누라 그랬잖아요. 우리 막내 더럽고 씻지도 않고 그렇게 냄새나고 그래서 난 보기 싫었대. 우리 마누라 그 애를 끌어안고 뽀뽀하고 그래서 내가 더러워 죽겠는데 뭐 이렇게 뽀뽀하고 그래 했더니 더럽게 이쁘다고. 더럽게 이쁘다고. 왜? 아내하고 난 또 다른 거예요. 아내는 배 아파서 낳았죠. 그렇죠.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르지. 아빠하고. 그 모성애는 또 다른 거예요. 맞아요. 나는 그래서 이쁜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낳았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여성으로 표현되는 그 장면. 해산의 수고로 여러분을 낳았다. 그처럼 여러분들을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18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게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뭐라 그래요? 지가 잘나가지고 그냥 내가 죽였다 하고 지 이름 널리 기억만 하라 그래놓고는 그거 목마르다고 그 목 좀 말랐더니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겠습니다.
얼마나 뻔뻔해. 난 참 나 같으면 민망해서라도 그렇게 못하겠는데 뻔뻔해. 뻔뻔해.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떨 땐 뻔뻔해야 돼. 맞아요. 아이고 주여. 하나님, 이제 나는 이런 죄인이니까 하나님 나 이제 구원 못 해줄 거니까 지 스스로가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는 가룟 유다와 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덕꾸러기가 되고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또 어기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바닥까지 떨어져도 우리는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인생 그렇게 개차반 살았어도 하나님 그래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고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다 버려도 당신은 날 버리지 않는다는 걸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목마르고 갈증 나니까 하나님 찾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대로 다 될 때는 내가요 살다가 뭐가 꼬꾸라지고 안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러지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제서야 주님 도와주십시오. 눈물만 뚝뚝 흘리. 눈물만 뚝뚝 흘리. 요새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아이유하고 박보검이 나오는데 예. 그 드라마가 있는데 그 장면 중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그 아이유가 이제 박보검한테 시집 갈 때 할머니가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말 안 듣고 그 집에 시집을 갔잖아요. 박보검이가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살다 보니까 집에 쌀이 떨어져서 애들 밥 먹일 것도 없고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갈 데가 어디 있어? 친정밖에 없잖아. 친정 가가지고 그 할머니 앞에서 말을 안 하고 눈물만 계속 툭툭 흘리는 거야. 그냥 눈물만 툭툭 흘려. 말을 해라. 그러면서 옆에 삼촌이 그거 봐라. 시집 가지만 하는데 시집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우리는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다.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말해라. 뭐가 힘드나? 말해라. 할미한테 말해라. 할미한테 말해라. 그 말은 못해. 미안하니까. 눈물만 툭툭 흘려 그냥. 왜? 입이 안 떨어진 거야. 하면 내 새끼 먹을 쌀이 없어서 내 남편 밥 해줄 것도 없고 쫄쫄 굶는데 쌀 한 톨이라도 있으면 좀 달라는 말을 못하는 거야. 미안해서. 눈물만 뚝뚝 흘리는데 나문이가 그 할매 역할하는데 연기를 너무 잘해. 말해라 하면서 할매가 울면서 아유 불쌍한가 그렇게 지 맘대로 살아보겠다 나가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할미 찾아와서 미안해 놓으니까 말도 못하고 눈물만 툭툭 흘리고 있구나. 그러더니 그 할머니가 자기 가지고 있던 쌈짓돈을 꺼내가지고 남편 배살하고 나중에 돈을 주는 거지. 세상에. 이거 내 아들도 안 주고 아무도 안 주고 니한테 준다고. 그렇게 주는 이유가 뭐냐? 그 아이유의 엄마 며느리지. 며느리 소방 맞은 며느리가 죽기 직전에 암 걸려서 죽기 직전에 할머니 찾아와서 그렇게 부탁을 했대. 어머니 나는 이제 죽는데 어머니 딸 하나 부탁을 하겠다고. 우리 딸이 자존심 상해서 도와달라 소리 못할 거라고. 혹여나 우리 딸이 힘들어서 어머니 찾아와서 눈물만 톡톡 흘리거든. 단 한 번만 도와주이소 어머니. 단 한 번만. 그때 단 한 번만 우리 딸 도와주세요. 그러고 그 할머니한테 부탁을 하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그걸 그대로 하니까 그걸 기억하라고. 자기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줘서 그 남편 배를 사게 해가지고 살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 안 듣고 속상하게 하고 집 나가도요. 내 새끼는 내 새끼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 그 사고를 치고 그 난리를 쳤는데도 그 낙이 턱뼈해가지고 살리 났디만 또 지가 했다고 또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속이 얼마나 상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몽둥이로 한 대 두드러 패야 되는데 두드러 맞아야 될 놈이 또 이거 가관이네. 목말라 죽겠다고 물 안 주면 죽겠다고 또 이하고 앉았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거기를 엔학고레라고. 목말라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이 있는 곳을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맨 땅에서 물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내 새끼 먹이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물을 터뜨려서 삼손을 먹이고 소생시키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에나꼬레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힘들면 부르짖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람 여러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도와줄 줄 알아요? 자식이 도와줄 것 같아요? 결국은 다 자기들 위주로 해요. 내가 살아야 돕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 안 돕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돕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사춘기 시절에 엄마랑 너무 많이 싸웠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17살에 엄마 아빠 이혼하시고 엄마 가난한 여자 전도사 밑에서 살면서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저는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진짜로.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쌀밖에 없었어요. 성민은 교회에서 받아오니까. 그러니까 그 쌀 가지고 뭐 간장에 밥 비벼. 전 지금도 가끔씩 제가 혼자 간장에 밥을 비벼 먹어요. 그때 생각나서 김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간장에다가 밥을 비벼서 그냥 먹는 게 제 낙이었어요. 가끔 생각나서 지금도. 가끔 그러다가 마가린이 있었어요. 버터는 맛있어. 버터 아니야. 그거는 마가린. 그냥 그 안 좋은 거지. 그거에다가 밥 비비면 그나마 다행이고 100원짜리 이 긴 봉지 하나 가지고 일주일을 밥을 먹고 차비가 없어가지고 승차권 없어서 엄마하고 얼마나 아침에 싸우고 승차권 아세요? 이거 쪼개 이렇게 쪼개가지고 10장짜리 11장으로 만드는 거. 그것도 저 해봤고 참 너무 힘드니까 엄마 밑에서 자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가난하고. 그래서 엄마한테 성질도 내고 어떨 땐 집도 나가보기도 하고. 근데요 엄마랑 그렇게 엄마한테 독한 말을 많이 했어요. 능력도 안 되면서 왜 우리 키우냐고. 당장 아빠한테 보내라고. 나는 아빠하고 살 테니까. 그럼 우리 엄마는 안 된다. 너가 아빠한테 가면 신앙생활 못한다. 절대 죽어도 못 보낸다. 죽어도 못 보낸다. 그럼 능력도 없는 양반이 뭐 하려고 받아가지고 학교도 못 가게 하고 밥도 굶기고 맨날 엄마한테 그렇게 소리치고 나가서 돈 벌어오라 그러면 전도사가 어디 가서 돈을 벌어 가면서 엉엉 울면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맨날 그 소리만 외쳐. 나가서 돈 벌어와. 나가서 돈 벌어와 소리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우리 엄마 그냥 방에서 눈물만 흘리고 소리만 질래. 나는 바깥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으니까 엄마는 나가 돈 벌어오라고. 엄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전도사니 나가서 한국은 분위기 그래요. 어디 전도사가 돈 못 벌어요. 욕해요. 그러니까 전도사 월급 30만 원 받아가지고 기름값 하면 끝나는데 그걸로 새끼들 먹여 살릴 수도 없고 아버지 생활비 주는 거 제때제때 안 주면 아버지도 사업하다 보면 뭐 제때제때 못 주면 그 공백 기간 동안 굶어야 되고 돈 없어서 그 고통을 겪어야 되니까 난 죽어도 목사 안 된다. 나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장로 되겠다고 내가 그때부터 서운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엄마 마음에 못을 박았어요. 대구 친구들하고 토요일 날 놀러 가가지고 대구에 동성로라고 있는데 다운타운 같은 데 있는 갔는데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러 가는데 저쪽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사람이 하나 있어. 뛰더라고. 내 친구가 옆에서 동주야 너 엄마 아이가? 맞아요? 그 길로 쪽팔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집에 가서 바깥에 가서 실컷 놀다가 저에 들어가서 엄마를 보는데 왜 이렇게 승질이 나는지 엄마 때문에 바깥에서 놀지도 못하고 이제는 교회 집도 모자라서 바깥에서 내가 친구들한테까지 쪽팔리게 하냐고 엄마한테 또 소리 지르고 엄마한테 우리 엄마도 얼마나 마음이 미어져. 맞아. 우리 엄마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저놈 새끼 목사 되게 해주세요. 주여 아버지. 서운했대. 엄마 멱살 잡고 싸울 뻔했어. 누구 맘대로 서운하냐고. 내 인생을 왜 당신이. 근데요 그렇게 엄마 속을 새겨도요 그 다음날 되면 아침은 차려놨더라고요. 계란 부쳐서 아침 차려놓고 아침 먹고 가라고. 아침 먹고 가라고. 그게 엄마의 마음이다. 네.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랬는데도 예수님 조반 차려놓고 와서 먹으라고. 그게 부모의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시편 2장 7절에 2편 7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 여러분을 낳으신 거예요. 자기 자식 죽여가면까지 여러분을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천덕꾸러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버리지 않으면 그래도 마지막까지 아버지 살려주이소 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걸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안 하면 가룟유다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노니 문을 여는 건 누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자존심이 남아가지고, 아직도 그 알량한 자존심이 남아서 하나님 도와달라 소리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살아보다 나중엔 도저히 못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우리 하나님 외면하시지 않는 거예요. 물 내게 하시고 먹이시고 다시 또 살리시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묻지도 따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면 7번에 70번에 7번 무제한이라 그랬죠. 무제한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내 인생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한번 믿어볼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게요. 하나님 내 인생 한번 책임져주세요. 하나님 한번 잡아주세요. 고마 손 한번 잡아주있어. 딱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손을 탁 잡아주는 순간 할렐루야. 없는 땅에서 샘수가 쏟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사사기 시대 못지않게 서로를 속이고 배신하고 복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고 여전히 우리는 무너지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힘이 남아서 내가 해보겠다고 그렇게 버티고 그렇게 살아가오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 주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거의 다 죽어갈 때 하나님께 손 내밀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다시 용서해 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 금가락지 끼워주시고 잔치를 벌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보겠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 삼손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던 그 모든 의지와 그 모든 힘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될 줄 알았는데 결국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닥쳐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자연재해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 하나님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삼손의 스토리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스토리 아닌 내 스토리라고 깨닫고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잡아보겠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아보겠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알카사 사랑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